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잘 받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제가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주에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 주제 설교를 하고 믿음의 명문가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한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 새벽 예배는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이제 오전 예배는 잠언 말씀을 저희들 처음으로 연속 강해 설교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고 지키며 묵상하며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더 큰 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들 중요한 여러 가지 인생의 지점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들 함께 묵상할 내용들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고 이것이 1번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바로 1절 말씀이 두 번째 질문으로 솔로몬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고 누구에게 가르치나요? 1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3번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부모는 어떠한 수고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인 2절부터 6절까지는 부모의 수고와 가르치는 부모의 수고와 배우는 자녀의 수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잘 따르는 것이, 이 방법을 잘 지키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길을 가는 방법이고 길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세 번째, 네 번째는 자녀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반대는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제가 시편 말씀을 넣는 것이 우리가 앞서 승리한 삶 나눔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시편 말씀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잠언 1장 7절 말씀과 완벽하게 대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시편 3절과 4절 말씀처럼 가지 않고 우리는 오직 잠언 1장 7절과 같은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것인데 첫 번째는 1절로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은혜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칠 때 듣는 사람 미리 준비하시고 듣는 자 중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믿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일이 항상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수고해야 됨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됨을 가르쳐줬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과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인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먼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새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성실하게 열심히 가르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지 너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그래요.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학문을 배우더라도 그 학문을 배운 것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다, 평탄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이러려고 내가 온 인생을 바쳐서 이 일에 매진했나? 라는 후회가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고 우리가 죄악에 빠진 다음부터는 더욱더 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간구하는 삶, 즉 우리가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가 가난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라는 걸 고백하면서 살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배우고 가르치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말씀도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금 현재 이 잠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한테 이 말씀을 배웠어요? 아버지인 다윗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가 가르쳐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그의 자녀와 백성들이에요. 특히 이 잠언은 왕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의로운 통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은 제왕학이에요. 왕이 되는데 필요한 학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사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한테 열심히 배운 것을 이제 자녀들과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려고 이 말씀을 열심히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에는 잠언처럼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지혜의 말씀을 알았던 그도, 즐거워했던 그도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옆에 자기가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자기네들의 신전을 세워달라 그러면은 거리낌 없이 세워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우상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데까지 타락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앞서 승리한서를 통해서 나눴던 거,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지혜롭든지 무식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된다? 가난한 상태로 살아야 된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고백하고 가르치던 사람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타락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부분까지도 새벽 예배 말씀과 연결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 배운 이 지혜의 말씀을 아들인 솔로몬은 자기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잠언 말씀을 시작한다는 선언으로 잠언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그 배움의 자세, 특히 자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2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2절에서 6절 말씀으로 부모의 열심과 자녀의 순종이에요. 이것이 잘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전체 제목처럼 주시는 것을 잘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시는 것을 잘 받아 누리려면 첫 번째는 부모가 중요해요. 먼저 받았던 사람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부모가 실천해야 할 것. 이 성경을 보면은 to know, to discern, to receive, to give 하면서 내가 무엇하게 하다.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이 성경이 아니라 이라고 좀 더 요즘의 언어에 맞춰서 새롭게 번역한 그 성경을 근거로 그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수용하게 하고 공급해라. 이것을 부모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알게 하는 일에 노력하지 않고 분별하는 일에 노력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공급하는 걸 멈추지 않도록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절,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항상 먼저예요. 왜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냐면 하나님은 먼저 배운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누린 사람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어요. 배우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가르쳐라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구동료로 같이 떨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신경 썼던 사역이 뭐냐? 바로 제자를 양육하는 거였어요. 12명의 사도를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가르쳐 양육하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 그들이 엉뚱하게 배우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 전도했다면은 여러분들 교회는 사라졌어요. 세워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심히 양육한 거예요. 무엇 하는데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아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먼저 열심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강성성경연구원교회를 세운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 특히 주일이라도 떼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자. 그리고 평일날에는 승리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자. 그리하여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수고하자. 그래서 어떻게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노력을 부모가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열심을 보여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잠언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특히 2절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3절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분별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공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알게 돼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지 못해요. 그냥 미련한 상태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행해요. 특히 공의롭게와 정의롭게 여러분들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는 악한 일에 대한 올바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것을 잘하게 하는 게 공의라면은 악한 것을 고쳐서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게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냐 할 때 우리가 가르치고 책망하고 고치는 거, 이것이 정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정의롭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거, 수고한 대로 걷는 삶을 사는 거, 이러한 훈계를 받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제가 경제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잘못 질천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에 대한 것이다. 수고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의 열매를 더 주시는 이유는 이제 너희들 그만 일하고 놀며 즐겁게 살아라고 더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신 것을 통해서 더 많이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베풀라고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을 책임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 안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놀고 먹어도 되나 보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잠언 1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네가 혼자서도 할 만큼 된 것 같아.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나 혼자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스승들에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 해보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나에겐 공급하심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먼저 한 우리 영적인 부모들, 스승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전화하고 먼저 준비하여서 공급해 주는 걸 쉬지 않아요. 저도 오늘도 저를 먼저 공급해 주시는 믿음의 스승들의 수고가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주기 위해서, 이 지혜의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첫째 부분, 부모가 실천해야 될 거, 뭐 해야 된다고요? 알게 하고, 분별케 하고, 수용하게 하고, 공급하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열심히,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열심히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했을 때, 두 번째는 자녀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들어야 되고, 그 들은 것 안에서 그 은혜를 더해야 되고, 이것을 나의 소유로 얻어야 되고, 우리가 이 소유한 것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삶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얘기하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잠언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자, 듣는다고 해서 다 지식이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학교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줘요. 설교도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선생님은 똑같은 말을 가르쳐요. 설교자는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그런데 듣는 아이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더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학식이 더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했으면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방법은, 앞서 우리가 묵상할 말씀, 문제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서 설교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식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무엇인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아지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같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붓는 게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그냥 설교 시간에 멍하니 듣고 가니까 아무것도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하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게 늘어나면은 우리가 이것을 비로소 얻게 돼요. 자, 이 얻게 되는데 얻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듣고 더하고 얻는 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젠틀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것이 너그럽다는 표현이거든요. 너그럽다는 것이 영어적인 표현은 젠틀이라고 나오는데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여 듣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목하여 듣고,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존중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더하게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비로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1장 5절 말씀과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언 1장 6절에서 이 내용 중으로는 네 번째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장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깨닫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한테 묻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어볼 때 예수님이 훨씬 더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대답으로 연결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보시기에 좋았던 말씀과 질문할 것이 있으면 벌써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물었을 때, 주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지난 6개월 동안 승리한 삶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할 땐 질문해야 돼요. 질문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적인 부모, 영적인 스승에게 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직접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잠언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표로 항상 선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나에게 좋은 영적인 스승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수용하게 하고 공급하게 하는데 우리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스승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합시다. 먼저 부모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부모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보를 보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알게 하는데 수고해야 되고, 분별하게 하는데 수고해야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수고해야 되고, 이것을 계속 공급하는데 수고해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배우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미국에 가서 교수 생활하시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거, 세배수의 법칙.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3배 노력해야 된다. 그 얘기는 3배를 더 배우고 오란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은 내가 열심히 듣고 들어서 학식을 더하고 이것을 내가 완전히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통찰력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수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가 살피고 궁금한 건 질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더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지식의 풍성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10년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10년을 이 학문을 연구한 사람보다 더 놀라운 통찰력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들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셨어요.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와 명철이 어느 정도였어요? 바벨론의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게 주셨어요. 순식간이에요. 수십 년을 학문을 연구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통찰력의 모습이 뭐였다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었다. 인간 세상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끼리 말씀 보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해결 못할 것이 없으세요. 인간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연구해도 해결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해결하세요. 그때 누굴 쓰신다? 바로 이 지혜 있는 자를 쓰신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자녀들을 쓰신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잠언은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첫 번째 진리, 가장 근원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4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합당한 자리에 우리가 모시고 찬양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영혼들을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은, 인정하지 못하면은, 의지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를 잠깐 돕는 그냥 비서 정도로 여기고 끝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미련한 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거 좋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올까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와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와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자주 보잖아요. 권력자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가려져서 그 사람 만나지 못하는데 교회 가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뻔질나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 하나님이 주신 지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나면은 그 민원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회 가라 그러지 하나님 믿으러 교회 가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는 전혀 안중에도 없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특히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 중에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들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니. 야, 우리가 교회 왜 나온 거야? 복받으러 나온 거잖아.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그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복받은 거예요? 그 욕심이 이루어진 게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길 즐거워해요?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걸 기뻐해요. 그리고 이 욕심이 이루어진 것이 자기에게 복이기 때문에 무엇하는 사람을 살아요?
계속 탐심을 부리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교회 와서 자기는 복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는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종목을 사라고 가르쳐 주셨어. 어디 땅을 사라고 가르쳐 주셨어. 이번에 무슨 코인에 투자하라고 가르쳐 주셨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하니까 이런 말씀이 너무 당혹하고 난감한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주위에서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 많아서 당혹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편 3절 말씀, 4절 말씀처럼 얘기합니다. 시편 4절 말씀처럼 얘기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욕심이고 탐욕인 걸 알아요. 하나님 멸시하는 건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아니지 않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도리어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거 감찰하지 않으셔. 야, 하나님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 야,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괜찮다 그래. 그리고 이런 거는 모르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생각이 어디까지 넘쳐요? 그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노도다. 야, 벌어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되겠니? 하나님이 그것까지 책임져 주진 않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 이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진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여기는 간섭할 수 없어.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겉모습은 하나님 믿어,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복받아 이런 얘기하지만 그 겉모습 한 겹만 걷어내도 이 안에 이 시편 3절과 4절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심판을 기뻐할 때 앞서 승리하는 삶 모임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거, 그들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상하게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복하실 때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복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걸 좋아하고 그것이 해답인 줄 알고 따르던 사람들이 그것은 오히려 잠시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고 도리어 그들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참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와 같은 믿음에서 살게 하는 것.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기쁨이다. 이 두 가지 기쁨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하는 걸 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부모로서의 수고, 자녀로서의 수고, 스승의 수고, 배우는 자의 수고 동일한 말이에요. 영적인 부모는 영적인 스승이고 영적인 자녀는 영적인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 핵심이 되는 진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게 된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영적인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 계승하며
그 안에서 승리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부모로서 알게 하고 분별케 하고 수용케 하고 공급해야 하는데 수고해야 하는데 우리의 열심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악함을 비난하기만 했던 것 용서해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자녀들에게 마땅히 공급해야 할 영생의 말씀을 잘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잘 듣고 지혜를 더하며 더 받기 위해 수고하며 이전 세대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자손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